찬송가 586장 부르고 모면하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입니다.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외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일러서 용감한 자 구세에 다시 완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위를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아만양에 가리라. 셋이 되는 쇠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삼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외로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늘 그 앞길에 어두운 장과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찬양집 474장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474장입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59쪽입니다. 1059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자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한 것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배반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서 결국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악인이 있어서 속임수로 번창했고 이익을 위해서 약자에게 강탈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이며 나라라고 지적하는 내용,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들의 죄가 은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은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십니다. 20절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23절에 이미 배반할 마음이 있었고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 따라 간 게 아니라 마음을 작정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반역의 길로 갔다. 24절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잊어버린 지 오래다. 이 백성이 왜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2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24절 표현처럼 언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자조차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허물과 죄, 이런 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허물이란 죄를 짓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 성향, 죄성을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25절 표현대로 이들의 이런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터넷이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검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선에서 문제가 있는지, 인터넷 선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여기까지 들어오지만 그 선에서 컴퓨터까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게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핸드폰 하면 와이파이가 어디서 안 되는지, 핸드폰에 켜지 않았는지, 우리 내 핸드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접속하는 뭐 기지국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하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로가 되고 연결하고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게 하는 그 통로, 그래서 수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기대감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 어머니 탯줄에 묶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는 그게 인간의 본질을 잘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란처럼 알로 낳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알은 독립적이고 개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거기서 깨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도록.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접촉이 되어야 되고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커가는 존재인 거죠. 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원래부터가 생겨 먹기를 그 존재하는 모습이 그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로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자가적으로 뭘 해서 생성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 공급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보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머리 좀 컸다고 지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본성이라고 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니 박복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망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공의가 완전히 상실돼요.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어제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처럼 제가 5장 1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라. 예루살렘 거리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 말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런 그런 표현도 나와요. 막 이슬이 엉뚱한 거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 그냥 무마하는 그런 이방 잡신 정도 수준으로 취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외심이 없어지면 인간은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사회는 항상 약자가 억울하게 되기 마련이고 항상 당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한 죄도 사회적 공의가 없어진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악인이 있어, 너희들에게 악인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악인이 있어, 26절에. 그 악인은 마치 사냥꾼, 새 사냥꾼처럼 인간을 사냥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사냥하는 노예제도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자를 강탈하는 것을 이런 식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아 약한 사람을 잡는 것처럼 강탈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은 뭐 우리도 뭐 그 신세계 뭐 이런 조폭 영화들 가만 보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악의 축이 있습니까? 악의 축. 부정한 정권, 부패한 언론, 거기에 또 물줄을 대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하는 기업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끼리끼리 서로 좋게 연결돼 가지고 약자들의 그것을 강탈하고 그 진짜 코 묻은 돈을 뺏고,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악이 세력이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연약한 자들, 힘없고 아무 빽 없고 그냥 자기 몸 하나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는 자들, 그 조그마한 돈까지도 뺏어내려는 것이 사냥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부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섬기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세 장의 새가 넘치듯이 흘러 넘쳐요. 이미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속임수를 써서 더 번창하고 더 거부하고 끝이 없는 그 욕심의 용광로 속에 굴러가는 것이죠. 그 사회가 그랬어요. 이들은 심히 악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가 여기서는 뭐 단순히 부모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자, 사회적 가장 약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약자를 대상으로 송사를 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 있는 것마저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물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도 설득,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되묻듯이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이런 지경과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놔두겠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벌하지 않겠냐? 왜 이런 상황을 고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은 이 사회의 공의가 상실되는 거, 약자가 피해를 보고 갈취당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못 견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회적 범죄인가?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뭐 좀 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사실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우리 이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기 손 댄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가 망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면 저는 세계사 쭉 공부하면서 로마 제국, 1000년 로마 제국이 망한 것, 신라 1000년이 망한 것, 1000년이나 이상 제국이 유지되려면 엄청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몽골 제국이 망한 것, 수많은 제국들, 영국이 몰락한 것, 수많은 제국들의 몰락사를 쭉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 공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회적 공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가 보여요. 이 끝이 어떻게 될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공의가 상실된 건 아니야? 재판을 보면 알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용인하고 무전 유죄처럼 돈 있고 변호사 잘 사고 정관 예우 잘 쓰면 풀려나고, 그런 사람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들을 보면 그 사회가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손을 대기 때문에. 반드시 몰락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손을 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이건 뭐 우리 옛날 얘기 듣듯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거기에 막아서고 유지되도록 그런 정권을 뽑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되고, 그 사회적 공의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같이 안 망하고 같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31절, 이거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짓에 완전히 놀아났기 때문에 망했어요. 거짓에 완전히 놀아났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사회가 망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야, 지도자가 얼마나 그거 중요한가 여러분 못 깨닫습니까? 저는 그거 깨닫는데요.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저 미국 트럼프 보십시오. 저 아베 보시라고요. 제일 최악은 브라질 대통령이에요. 나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참 중요한데,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0절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너네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나님 뭐 무섭고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건 좋은 뜻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죠?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얘기하고.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 그룹이 자기 권력이 굴림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왜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섬기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걸 놓치는 순간 부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이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붕괴하고 분노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따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유추를 해보면, 선지자가 거짓으로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선지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감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게 책임인데, 그게 아니라 비위 맞추는, 백성들의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권력으로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인데,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모두 다 거짓의 영에 놀아놨어요. 백성들도 속이고 백성들도 뭐가 뭔지 천지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절에 표현한 거예요.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쟁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지경이 돼버리는 것, 참 개탄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라는 하나님식의 표현이에요.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만 갑니까? 아니요. 그 백성,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게 심판이 미치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보면 그 사회가 망하는 거면 어디부터 썩는가? 지도자부터 썩어요.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게 지도자라고 말했을 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이제 썩기 시작하면은 그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신앙을 밖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주면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올바른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를 놓쳐버리면은 그 사회가 통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참 그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5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망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물은 굳이 표현하자면 허물이 뭐냐, 뭐 뱀 허물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허물은 죄를 짓는 본성, 성향, 이런 거면 죄성. 개는 물고 뱀은 물어서 독을 뿜고, 본성이 본성. 우리가 나오는 죄의 성향, 그 허물. 죄는 그 결과, 그 허물의 결과가 죄입니다. 이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란 바로 앞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앞에 24절에 나온 표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은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뭐가? 죄와 허물이 너희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다. 당신은 농경사회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집트랑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집트에 가봤을 때 나일강이 한강보다 엄청나게 커요.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수차가 있어요. 강둑에다가 수차를 형성하고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밟아요. 그러면은 그 강물이, 나일 강물이 이쪽으로 농수로로 이렇게 퍼와요. 양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농경에서 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재배하는데 딱 좋아요. 딱 좋아. 물은 계속 흐르니까. 나일강이 아프리카 저쪽 중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나일강이니까, 삼각주를 이루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 거기 물과 함께 강에 쓸려 내려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요. 그냥 심기만 하면 그냥 되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걸 어떻게 풀 거예요? 지대가 낮은데, 양수기도 없는데, 하늘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요. 하늘에 비가 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추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비 못 내리잖아요. 원리는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 때를 따라 잘 줘야 됩니다. 이것도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언제 열매가 맺고 언제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먹고 사는데 절대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물인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우리도 관계가 막히면, 인간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수틀어졌어.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겠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대면 안 쳐다보는데 뭐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걸 하나님과 적용하면, 하나님과 내가 죄와 허물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과 죄를 우리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막 땅 파고 돌아다니고 어디가 물 찾고 이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어디가 선이 끊어지고 그러면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전기 뭐 스위치 켰다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이 차단됐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노트북에 AS가 좀 망가졌는데 어저께
갑자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또 안 되네. 나 막 아찔해가지고 강의는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또 AS 받으러 가야 되나? 그래서 여분 있는 걸 가지고 꽂았더니 그건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구나.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성경을 갖다 연결하는 아답터가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거죠. 이거. 회개하여 관계부터 해결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지금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무엇을 지적하시고 이런 얘기가 전반부적으로 흘러가요.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느냐 이걸 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와 허물이 은혜를 차단시켜버렸다. 막아버렸다. 두 번째는 그러니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종해버렸다. 거대한 악이 약자를 갈취하고 강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논한하고 백성들의 비위만 맞추고 서로 죽고 죽는 줄도 모르고 서로 그러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뭐가 살 길인지를 아무도 얘기해주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벌을 안 주겠느냐? 내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우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훈을 얻고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으로 어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사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손 안 댈 수가 없도록 만드는 이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들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차단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약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강탈합니다. 억울한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비에 맞추니 백성들은 여기 호응하며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 안 댈 수가 없고 이들이 안 망한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면 교사로 삼아 이 반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절절한 사연과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때문에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를 형통케 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미치고 있음을 붙들고 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중보직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